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곧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초심을 잃은 아사의 최후입니다. 사람이 한결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큰 성공을 맛본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불교의 한 승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려한 스펙과 준수한 외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유를 강조하는 그의 말에 사람들은 처음에 큰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의 책은 언제나 베스트셀러였고 방송에서는 언제나 섭외 1순위에 오르내렸죠. 하지만 최근에 그가 보이는 행보는 그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무소유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값비싼 주택에 살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소유를 강조하던 그의 말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위선이었으며 겉으로 보여지던 삶은 사실 꾸며진 연극이었다라는 것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지요. 그의 변질은 최근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과거에 그는 종교를 떠나서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또 귀담아 들을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자신의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뻔뻔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무모한 짓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또 인기로 인하여 양심과 판단력이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라고. 그런 변질은 비단 어떤 종교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청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던 한 목사가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건실하게 기업을 일구었던 사업가가 나중에는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늘 다짐합니다. 나는 혹시 성공하더라도 저러지는 말아야지. 하지만 사람은 망가가는 존재라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답습합니다. 과거 남유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사라는 왕으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을 남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지혜와 또 자신의 권력, 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사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죄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사 왕의 통치 전반기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치를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이런 그의 선한 통치로 인하여 남유다는 전례 없는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아사 왕 때에 이 구스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그 군대의 수가 무려 100만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모든 군대를 합쳐도 30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일방적인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남유다의 승리였습니다. 남유다가 그토록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에스라는 역대하의 저자였던 에스라는 그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사가 불가능한 승리를 경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아사는 이 초심을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몰아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사의 신앙이 끝까지 이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치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점에서 그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역대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아사는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아람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16장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무슨 뜻입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간에 원래 있던 동맹을 파기하고 오히려 이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은 이 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동맹을 파기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하여 이 북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남유다는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아사의 행동이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일까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사는 매우 훌륭한 외교를 한 왕이었습니다. 적국이라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지만 이런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잘못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만의 군대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이 국가 간의 약속을 깨뜨리게 하는 이 이간질을 통해서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 무슨 신의가 있으며 무슨 약속이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이간질은 더 나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사의 행동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를 미혹하고 이간질했던 이 사단이 했던 짓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경고하십니다. 아사의 행동이 어리석었고 이후로 이 남유다에는 평안이 없어질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과거의 아사였다면 이 선지자의 이런 경고를 귀담아 들었겠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학대했고 그를 옥에 가두었으며 심지어는 백성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을 얻어 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로지 의원들만 의지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사를 통해서 처음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어려운 일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교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아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지 세상엔, 이 땅에는 결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신앙도 이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끝내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되새겨야 합니다.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나의 신앙이 상승곡선을 그리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과 반대로 안주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는 신앙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평생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스스로 선자로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초심과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 분별력과 겸손함을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이며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사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지금 내가 크거나 혹은 작은 승리를 맛본다 할지라도 그 승리가 혹 나를 교만하게 만들진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합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특히 수험생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적과 또 혹은 대학에 또한 취업에 목숨을 걸되 또한 끝까지 열심히 하되 결국 그들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김가영, 문혜민, 주찬미 이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